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로 25절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로 25절 말씀과 9장 35절 3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오후에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오후 예배를 회복해냅시다. 네, 우리가 씨앗이 되시면 되겠습니다. 오후 예배가 이제 다시금 회복됐는데 노인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노인 권사님이, 목사님 코로나 3년 지내는 동안에 앉아있는 게 힘들어졌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늙었대요. 앉아있는 게 힘들 만큼 이제 제가 또 늙었어요 그러더라고요. 3년 사이에. 오늘 여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서 앉아 계신 우리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또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목사가 감사드려야지.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주님 앞에 예배하는 생활이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이다 이렇게 여기시면 좋겠어요. 이제 세상 곧 떠나면요 못해요 이런 거, 그죠? 할 수도 없어요. 세상 살면서 가장 의미 있게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님 예배하는 일이다 이게 여기시고 기쁨으로 예배를 회복시켜 가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는 여러 이제 일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운전하시는 기사가 있어요. 여러분 그 기사분은 이제 운전만 합니다. 운전만. 그리고 교회 자동차 관리만 할 것이니까 뭐 운전기사한테 청소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운전기사가 왜 그러고 있냐고 그러면 안 돼요. 그분은 기사로 고용된 사람이기 때문에 기사 일만 잘하면 되니까 여러분 그렇게 여기시고 앞으로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온 교인이 다 시어머니고 온 교인이 시아버지라 힘든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여기시고 기사 일에만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를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미 다 알고 계신 것도 많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에 무슨 일을 어떻게 하셨나 이런 거를 감지하면 예수님을 더 잘 알고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 똑같다는 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이 신앙생활하면 즐겁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을 두루 다니셨다라는 표현이 마태복음 4장에도 나오고 마태복음 9장에도 마태복음 기자는 두 번이나 연거푸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한 곳에 정착해서 목회하신 분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한 곳에 그냥 고정되게 그 마을 사람하고만 어울려 사신 분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종종
담임 목사가 어디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들을 여기저기 보내실 수 있잖아요. 여기저기 가서 활동하게 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그 모든 일들을 하신 분이에요.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하신 활동을 배워서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매 주일마다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날이 주일날이에요. 그래서 주일날마다 우리는 모여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의 은총 덕분에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고 그런 것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은 예수님이 평소에 안식일에 회당에 가신 거하고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생활로 연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생활은 안식일을 중심으로 살아가신 생활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회당에 들어가셔서 그 회당에서 뭘 하시느냐? 가르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르치심의 사역이 뭐예요? 오늘날 이걸 전통으로 나온 게 바로 기독교 교육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디다케라 하는 예수님의 교훈을 함께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를 뺀 나머지 11명과 나중에 새로 보충된 다데오라는 사람과 함께 그 모두 마띠아라는 사람과 함께 이걸 해요. 그런데 그때도 모이면 뭘 했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를 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교훈이에요. 율법에는 이렇게 기록됐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라고 하는 예수님이 친히 가르치신 것을 전한 것, 이게 바로 디다케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바로 뭐가 나왔냐? 기독교 교육의 뿌리가 나온 거예요. 당시에 예수님은 이 귀한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남기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승천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분부하셨다고요. 그렇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자고요. 그렇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교훈이 바로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바로 교회 학교와 속회와 또 성경 공부와 기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들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한 거와, 그리고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에 랍비이셨기 때문에 랍비들이 회당에 들어가면 회당장들은 율법책을 꺼내다가 그 랍비에게 주면서 읽고 강론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강론하신 시간이 많았던 거예요. 그 회당에 들어가서 율법책을 읽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풀이해주고 그 뜻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가르쳐 주시는 시간이 매 안식일마다 있으셨던 거예요. 그걸 보면은 우리가 매 주일마다 교회 학교에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가르치신 사역의 연속성 있는 그런 사역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어요.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은 또 뭐냐면 천국 복음을 그 자리에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다래요. 여기 선포라는 말 전파하다라고 하고요, 이쪽에 9장에 가서도 보면은 전파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말씀 선포예요. 복음 선포예요. 케리그마라고 그래요. 이건 바로 주일날 설교를 말하는 거예요. 주일날 설교와 같은 기능을 하는 거예요. 주일날 설교를 통하여 전해져야 될 건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야 하고 십자가 구속의 은총을 담은 복음을 선포하는 게 맞습니다. 여기는 세상 처세술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상수를 가르치는 데도 아니고 세상 철학을 가르치는 데도 아니고 여긴 말 그대로 복음을 선포하는 복음의 전당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그대로 우리가 예배의 형식에 담아서 교육과 말씀 선포를 함께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안식일이면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가르치셨다는 사실이죠. 그런가 하면 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있다고 표현하냐면은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고치신 사역이 있어요. 치유지요.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는 이 돌봄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뭐랄까요? 치유하다 보면은 연약한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시는 게 나오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치유 사역과 신방 사역 같은 거예요. 주님께서 초대받고 가신 집들이 있어요. 식사 자리에도 초대받지만 아픈 사람이 있는 가정에 초대를 받고 가실 때가 있어요. 그렇죠? 제일 먼저 찾아간 집이 어디냐면 베드로의 집이에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누워 있었어요. 일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에 안식일이지만은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를 그 열병으로부터 거쳐 주시고 일으켜 세우셔서 그가 일어나서 새 힘을 얻고 예수님과 그 일행을 수종들었다. 마가복음 1장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여기저기서 예수님이 아프시다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게 나와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 그 연약함에서 벗어나도록 건져주셔요. 안식일 날도 그랬어요.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온 사람 가운데에 몸이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18년 동안을 허리가 꼬부라져서 귀신 들렸다고도 하고요, 허리가 꼬부라져서 피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고쳐주셨어요. 그때에 회당장이 말합니다. 누가복음 13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회당장이 예수께 말합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은 안 됩니다. 부은을 내면서 예수님께서 18년 동안을 꼬부라진 채 펴지도 못하고 사는 여인을 고쳐줬을 때 그렇게 말했어요. 엿새 동안에 일할 날이 있는데 왜 안식일 날 병을 고치나, 그 병을 고치냐, 이거는 안 될 말이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안식일을 범한 죄인으로 몰아붙였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안식일에 자기 소나 나귀나 마구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도 먹이고 풀도 먹이지 않냐? 그러면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그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이 이렇게 꾸짖으셨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안식일에 회당에 갔을 때에 말씀도 선포하고 전국 복음도 선포하시는데 거기 병자가 있어서 병자를 안수하여 고치셨더니 그렇게 반응이 나온 거예요. 여기서 안식일에 대한 것에 예수님은 초점을 두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은 말 그대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풀림을 받게, 자유를 얻게, 치유를 얻게, 회복을 얻게 해주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날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가르침이죠. 동시에 안식일에 연약한 자,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자 반대하던 자들이 다 부끄러워하며 온 무리가 그 하신 모든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뻐했다고 성경 누가복음 13장 17절에 증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돌보는 사역을 하셨어요.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일을 모른 척하고 외면하고 가지 않으신다고. 근데 요즘에는요, 보호자가 아니면 목회자도 병원에 가서 어떻게 하질 못하는 게 있어요. 그죠? 코로나 때는 더더욱 그랬죠. 못 만나게 하고 못 들어가게 하고 이랬어요.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한 성도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가족이 없어요. 그럴 때 교회가 그의 시신을 인수받아서 장례를 치르려고 하는데 허락을 안 해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이 자기네들이 책임져야 될 일을 다른 사람이 하는 것도 원치 않고, 가족들이 포기각서를 쓰고 가족들이나 친척이라도 있으면 시신 인수받지 않겠다고 하는 이런 뭐랄까요, 이 서명을 하기 전에는 안 내줘요. 네. 교회가 아무리 따뜻한 마음을 갖고 하려고 해도 법이 막 가로막는 게 있어요. 언젠가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이 한밤중에 전화를 해서 아무개 성도가 힘들어요 목사님. 그러니까 좀 돌봐줘야 됩니다 하나님. 목사님이 어떻게 해요? 그럴 때 그에게는 가족이 있었어요. 부인도 있고 자식들도 있어요. 근데 교회가 그렇게 하는 거를 그 가족이 싫어해. 자존심 상한다 이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 참 힘든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때로는 말입니다, 사회복지부를 통해 사회봉사부를 통해서 사회복지과랑 연결을 해서 긴급자금도 동원해주고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케이스도 있지만, 할래야 할 수 없게 가로막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려울 때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는 주님께서 돌보시고 주님께서 어루만지셨던 그런 사역을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 교회가 사회봉사부를 두고 있는 이유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교회는 지금 주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지금 함께 수용하고 그것을 그대로 이어받고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설교도 하지만은 나아가서 전도도 하는 거예요. 해외 선교도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다 주님이 하신 일에 연계되어져서 복음적인 일을 우리가 수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가 하는 일 가운데에 신방과 상담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페스토럴 케어라고 그래요. 목회적 돌봄이라고 하는데, 이거는요 지지도 해줘야 되고요, 때로는 가이드도 해줘야 되고요, 때로는 도와줘야, 실제로 헬프도 해줘야 돼요. 실제로 도움도 줘야 돼요. 그리고 그 눈물을 함께 흘려주며 닦아줘야 돼요. 이런 일들 때문에 목회자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항상 오픈된 자세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주님이 약한 자를 돌보시는데 어떤 마음을 돌보셨다 그러냐면, 오늘 9장에 보니까요, 마치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걸 보고 측은지심을 가지고, 오늘 성경 보면은 36절에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오늘 주님의 돌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돌보시는 거죠. 여러분, 속회가 지금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속회 활동이 사실은 말이에요, 주님의 이 따뜻한 손길을 나누는 시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은혜도 나누고 말씀도 나누고 사랑도 나누고 이런 아픔도 나누고 눈물도 나누고 기쁨도 나누는 자리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 교회의 모든 속회 활동과 신방하는 활동과 이런 것들은 다 주님이 측은지심을 갖고 연약한 자를 돌보셨던 그 활동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 예배를 하는 거 있잖아요. 성례를 베풀고 예배를 하는 거, 주님이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을 예배한 것에 따르는 거고, 그리고 그분의 부활하심과 그의 죄악권세 깨트리고 이기신 날의 승리의 날을 축복하고 축하하는 그런 예배가 바로 우리 주일마다 모이는 예배잖아요. 그리고 기독교 교육이라고 하는 교회 학교와 모든 장년부들을 다 부서별로 나누고 있잖아요. 이 모든 부서를 가지고 있는 게 다 이게 교육기관이에요. 교회는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이 늘 진행되는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을 위하여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복음 선포하고 전도하고 이웃들에게 주님을 알리는 작업, 케리그마 선포의 작업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가 하면 또 우리가 잘 아는 뭐가 있냐면 디아코니아라 해가지고 봉사하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각종 봉사를 잘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도 사회봉사부가 해야 될 일에 잠깐 얘기했지만은요, 우리는 정말 이 주변 사는 사람들에게 정말 교회가 따뜻한 이미지를 갖는 교회가 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회에 지탄을 받거나 손가락질을 당하거나 외면당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불행한 것입니다. 교회는 정말 그 지역에 꼭 필요한, 동네 사람들이 우리 교회라고 말할 만큼 정말 동네 사람들과 친밀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때에 어떤 특정 지역에 교회를 정해놓고 활동하신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발걸음 닿는 곳마다 가셔서 그런 활동을 다 풀어놓고 하신 거예요. 다 그것을 어느 마을에 가든지 그 마을에서 그렇게 하시다가 오신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주된 거점은 갈릴리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에 한 집을 마련해 놓으시고 거기에 들어가셔서 사시면서 그 인근을 왔다 갔다 하신 거, 때로는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서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이방 지역도 가시고요, 때로는 저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으로도 가시고요, 때로는 두로와 시돈 지역, 다 이방 지역으로 가신 거예요. 이런 데까지도 가신 거예요. 그리고 갈릴리 온 동네 다 다니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절기 때에는 가는 곳마다 마을을 지나가시면서 그 일을 행하며 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놓여있는 자리, 자신이 지금 몸이 놓여있는 그 자리에서 이러한 종합적인 사역을 다 감당하신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봉사사역이 어느 한 지역 사람들에게만 모여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물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많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여러 지역에서 왔다고 성경이 보도합니다. 갈릴리 지역은 물론이고 데가볼리라고 하는 이방 지역도 오고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중앙에서 내려오고요, 유다라고 하는 저 남쪽에서 오고요, 요단강 건너편이라고 하면 동쪽이에요. 요단강 건너편 동쪽의 지역의 이방 지역에서도 오고요. 예수의 소문을 듣자 고통당하는 자, 각종 병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왜 왔습니까? 그들이 와서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기를 원했다고 그래요. 누가복음 6장에 보니까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마을이나 도시나 촌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기 위하여 길가에 쭉 나와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손을 대는 자마다 다 성함을 얻으니라. 마가복음 6장 56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 지방을 돌아다니셨다고 마가는 보도합니다. 마가복음 6장 55절에 그가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병자들이 침상채 메고 나오는 역사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니까 환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하고 부른 게 아니에요. 한 집에 모여 계시면서 다니시면서 한 거예요. 다니시면서. 자, 이러한 것은 우리가 사실은 귀에 들린 어려운 일에만 봉사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찾아다니면서 봉사를 해야 맞는 거죠, 결국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사회봉사팀이 있거나 아니면 희망봉사팀이 있거나 아니면 말입니까 이렇게 구제팀이 있어갖고 자 두루 다니면서 사역을 하는 게 좋겠죠. 그런 날이 와야 되면 더 좋아요. 요즘에 웬만한 교회들은 다 반찬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 다 두루 살펴서 정말 밥 먹기 곤란한 지경에 있는 홀로 사시는 노인분들의 가정을 찾아다니면서 반찬을 넣어드리는 이런 사역을 많이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지금 현대에 지금 돌보는 사역을 그렇게 합니다. 물론 국가기관이 연결해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원호 대상자들이나 아니면 극빈자들이나 사회적으로 돌봐야 돼야 될 이슈가 있는 사람들은 그 지역의 교회나 그 사회봉사 단체에다가 연결해 줍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들을 돌봐주죠. 물론 일정 지원비를 받으면서 하긴 하지만 교회는
우리 교회 사랑 나눔 사역 같은 거는요, 전적으로는 우리가 아무 대가 바라지 않고 누구에게 알리지 않고 누구에게 공치사하지 않고 하는 주님의 돌봄 사역의 일환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잘해야 돼요. 끝으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모습에서 꼭 배워야 될 게 있다면 주님의 공동체 속에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코이노니아입니다. 사귐이에요. 사귐, 교제입니다. 여러분, 이게 잘 이루어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끼리끼리 뭉쳐 있거나 몇몇 사람끼리만 좋아하고 몇몇끼리 사람만 교제하는 이런 게 넘어서서 교회가 전체가 정말 누굴 대해도 어느 집 누구라는 걸 다 알고 서로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교제를 해방하고 막아지는 그런 구조가 있다든지 그러한 의식이 있다면 이건 타파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은혜를 누구하고도 나눠야 돼요. 특히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 간에 이 코이노니아가 잘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 국수를 다 함께 삶아서 먹었습니다. 우리 교회 국수 맛있어요. 누구라도 와서 먹으면 다 맛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맛있는 국수가 나오기까지 안에서 디아코니아 봉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디아코노스들이 있죠. 거기 집사님들도 있고 권사님들도 있고 다 봉사가 있어요. 그게 만들어져서 식탁으로 나오면 둘러앉은 사람들 속에서 뭐가 일어나느냐? 코이노니아가 일어나요. 코이노니아가 거기서 빚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나누고 서로 대화하고 서로 얼굴 보고 웃고 웃으면서 대화하는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시너지 효과를 만드는 에너지원이 돼요. 교회가 이런 것들이 사라지면 점점점 차갑고 메마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저 도심에 있는 교회들, 서울에 있는 교회들 중에 이 점심 식사를 못한다고 그래요. 누가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 하고 이제 함께 어울려 밥 먹는 것도 이제는 귀찮다고 한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코로나가 가져온 한국교회의 굉장히 커다란 치명타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참여 안 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이제는 봉사도 안 하려고 하고 교제도 안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길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공동체의 길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동부교회는 늘 이게 넘쳐나야 돼요. 정말 먹고 보자 동부교회 만들어 가야죠. 그죠? 사랑하고 보자 동부교회 만들어야 돼. 우리 서로 여러분 열심으로 주의 일을 행하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성도의 교제들을 통하여 나오는 거예요. 그 교제의 밑받침이 되시는 게 바로 뭐예요? 성령의 교통하심이에요. 이게 교제예요. 교통한다는 말이 뭐예요? 그게 바로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이게 바로 코이노니아를 일으키는 강력한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들 간에 마음속에 마음을 담이 없게, 마음에 유리벽이 없이 서로가 서로를 잘 섬기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모습을 우리 교회가 잘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기를 지내면서 코로나 이전 상태가 회복되기를 기도하십시다.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마음들이나 우리의 마음을 행여라도 빗나가게 한 것이 있다면 바로 잡아야 되고요, 어긋난 것이 있다면 제자리로 돌이키는 역할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걸 깨달았으면 그것을 힘써 지켜나가고 행하고자 하는 이런 믿음의 마음들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행하는 이 모든 일들은 주님의 일이다. 주님이 하신 일을 이어서 가고 있는 거다. 이거는 주님이 오라 하시는 날까지 하는 일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서 교회를 문 닫고 다 끝내고 최후 심판하실 때까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은 항상 마음에 새기시고 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은 선한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일이다, 이렇게 여기시고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